할렐루야.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만 따르는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저의 생명, 저희의 소망 되시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5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한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는데 농부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종들을 보내어도 농부들이 제대로 소출을 보내지 않자 이제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겠지, 존중하겠지. 주인이 생각하며 아들을 보내었는데 농부들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합니다. 저 아들은 상속자니 저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생각입니까?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찍이 부름받았던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책임과 권한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농부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보았던 그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결국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인 핵심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자 예수님을 체포할 빌미를 잡고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그 질문 앞에 비겁함으로 침묵하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참된 권위, 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합법적 권위나 권한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을 도리어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어찌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것이 그 예수님 비유 이야기 속의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종교적 정신병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동급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붙이는 그러한 망상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의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하나님의 대리인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에서 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종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비유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종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가 아들입니다. 왜 비유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지금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독특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전제로 담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보적인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 바로 그분, 그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유일한 합법적 권위와 권한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독특한 권한과 권위를 전제로 하며 말씀하시면서도 결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신다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이로써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종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그러한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는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기시고 겸손히 섬기시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러한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섬기시는 그분의 진정성 있는 사랑의 삶이, 사랑의 행동이 그분의 참된 권위를 오히려 입증하고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적인 그러한 도적질한 권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에 놓고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바깥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나아갈 때에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도 된 양 그렇게 어이없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참된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나 자신은 지금 그러한 망상의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혹은 그러한 망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이탈하는 잘못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니 내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무슨 그러한 노골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혼돈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종으로서 엎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삐딱하게 길을 벗어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도 됐냐? 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 나는 무언가 특별해. 나에게 특별한 영적인 권능이 있어. 이렇게 나 자신에게 도취될 수 있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한 혼동의 언저리에 우리가 아슬하게 발을 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나와 하나님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 나의 열망을 하나님께 투사하면서 하나님께 역으로 비추면서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대로 하셔야만 돼. 이렇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과 오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늘 그러한 잘못된 선을 넘을 수 있는 존재임을 직시하면서 날마다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이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자칫 착각에 빠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마치 내가 예수님과 동급인 양, 내가 예수님을 주장해서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양,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나의 도구로, 나의 무기로, 나의 든든한, 나의 속된 말로 백으로 내가 끌어당겨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것이 자신의 오만이나 남들을 좌지우지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삶으로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희생,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한 몸에 품고 사랑과 섬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는 마땅히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히 아버지 앞에 엎드리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아들로서 아버지의 보냄받은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오직 수행하며 겸손히 섬기셨는데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피조물인 저희들은 더더욱, 종인 저희들은 더더욱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도 함께 배우며 그분의 마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 청지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혹시 영적 오만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혼돈하고 오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또 그 믿음과 대조되는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앞에 오직 충성으로 나의 온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는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쪽으로 끌려올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끌어당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도 오용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러한 잘못된 자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지금 이 시국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예전 유럽 패스트 사태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임했는지 이미 글을 보내드렸고 계속 말씀 나누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부주의하게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참 믿음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종으로서 섬기며 나아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더더욱 종으로서 겸손히 섬기며 충성된 청지기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기에 그렇기에 내가 그것을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겸손히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배우며 주님의 길을 따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계속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